유통기한 연장이 아닌 신선도를 관리하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유통기한 연장이 아닌 신선도를 관리하자. 요즘 정말 다양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풍성해도 되는가 싶을 만큼 많은 음식들이 넘쳐납니다. 음식에서 정말 중요한 게 유통기한입니다. 인류는 음식의 유통기한을 늘리고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냉장고를 만드는 단계를 넘어서 자연 건조, 밀봉, 병조림, 통조림, 저온 창고 보관, 다양한 방법들로 음식들을 오랫동안 보관하고자 합니다. 물론 화학약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 중 가이드가 건망고 등을 사가지 말라고 당부를 하더라고요.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건망고를 사다 주어라. 그래서 필리핀 가서 또 동남아 지역에 가서 건망고를 누군가가 선물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할 만큼 사가지 말라 그래요. 왜냐? 그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공 색소 등을 첨가한다고 합니다. 또 김치를 수입하는데 김치가 수입하는 과정 중에 익어버리면 안 되니까 익지 않도록 약품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신선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유통기한만 늘리려고 하면서 생겨난 부작용 같아요. 오늘 보면 우리 계시록 공부하면서 여러 차례 살핀 내용이라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배소 교회에 관한 내용인데, 예배소 교회는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을 통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곳, 예배소라는 지역이, 이곳에 세워진 교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를 드러냈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겉으로 문제가 없어요. 일단 교리적으로 바른 교회입니다. 자칭 사도와 잘 싸웠습니다. 자칭 사도랑 싸우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봉사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예배, 헌신, 인내, 열정,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선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형식은 남아있었지만 맛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유통기한은 남아있었지만 향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람들은 유통기한만 넘어가지 않았으면 문제를 삼지 않지만 하나님은 유통기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의 변함없음, 싱싱함 유지, 순수함 유지, 신선도 유지, 하나님은 이걸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잖아요. 예배 안 빠지잖아요.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남아있느냐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있냐를 보시는 거예요. 살아있는가. 예배는 드리지만은 처음 감격이 없다면 신선도가 떨어진 거예요. 봉사는 열심이지만 기쁨이 없다면 이미 맛이 변한 거예요. 교리가 분명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냈지만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 떨림이 없다면 그건 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냉장고에 넣어서 썩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지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 미국 바르나 그룹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 중 44%가 예배는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본 적이 거의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교회탐구센터의 통계에서도 교회 봉사 경험자 중 52%가 의무감 때문에 계속한다. 가정교회들이 청소도 하고 애참봉사도 하는데 의무감 때문에 한다. 절반 이상이 유통기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교회의 어떤 명맥을 지켜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2023년 갤럽 자료에 의하면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느낀 이 그룹이 한국 신자 중에 29%. 나는 지금 성장 중에 있다. 29%. 예배를 드리지만 감격을 느끼지 못한다. 응답이 60%를 넘어섰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접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분명히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내 인생에 뭔가 변화가 와야 되거든요. 기쁨이 오든가 두려움이 사라지든가 질병이 치유받든가 뭔가 뜨거움, 시원함,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62%. 이런 통계들이 우리에게 지금 묻습니다. 너희 예배는 살아있냐? 너는 싱싱하냐? 너는 유통기한만 지켜내고 있냐? 아니면 신선함을 유지하고 있느냐? 신앙생활의 핵심은 얼마나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의 문제죠. 의무만 있고 사랑이 사라졌을 때 그것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능력, 사역, 헌신이 있어도 신선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가이드가 그토록 강조합니다. 망고 말린 것 건망고 사다 주면 안 됩니다. 혹시 불편한 이웃이 있거든 사다 주세요. 능력이 있고 사역이 있고 헌신이 있어. 제가 우리 웰컴팀을 사역을 시켜보니까 너무 사역을 잘해. 뭐 말만 하면 그냥 나와버려. 열심히 움직이는데 신선도가 없다면, 그 안에 기쁨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내 제단을 더럽혔다고 말씀했습니다. 말라기서 1장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신선하지 않아요, 정결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더 직접적으로 애언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유통기한은 남아 있었지만은 신선도가 상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예배소 교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통기한은 남아 있었지만은 신선도를 잃어버렸다. 첫사랑이 없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기도할 때 두근댔던 그 마음이 사라졌다. 유창하게 말은 하는데 네 안에 떨림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주님은 오늘 아직 살아있는가를 보십니다. 우리 교회는 유통기한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교회가 아니라, 아멘 거기 합시다, 신선도를 관리합시다. 신선도를 관리해. 예수 믿은 지 20년 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 꼭 오래 믿은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지금 작게 믿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작게 믿든 길게 믿었던 신선도가 유지되면 되는 거예요. 싱싱한 목사, 싱싱한 목사, 싱싱한 장로님, 싱싱한 권사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목사님 싱싱하다고, 지금은 덜 싱싱하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갈수록 싱싱해지는 목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 싱싱해야 돼, 싱싱해야 돼. 오늘도 윤경환 성도가 특속했는데 귀엽잖아요. 뭔가 오늘 또 악수해보면요, 손에 땀이 흥건할 겁니다. 어쩌면 윤경환 제가 악수를 해보면요, 손에 땀이 흥건해. 모든 게 긴장이야. 모든 게 새로워. 모든 게 좋아. 모든 게 두려워. 모든 게 기뻐. 여러분 손에 땀이 있습니까? 먼지만 풀풀 날 겁니다. 긴장이 뭔 긴장이요? 그냥 늘 그 예배, 늘 그 자리, 늘 그 목사. 긴장할 게 뭐가 있어? 오늘 또 이 정도 기도야 챗GPT 때려버리면 나올 거고, 이 정도 기도야 뭐 대충 그냥 5분, 2분, 1분 까짓건 뭐 대충 풍을, 서당께 3년 풍을 읊고, 식당께 3년 라면 끓이고, 청사교회 3년이면 그냥 기도 그냥 때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긴 하는데 뭐가 없어요? 신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 양육사들 보니까 오래된 사람이 인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노련하니까, 근데 놀라운 게 달았다니까요. 오히려 연조가 짧은 이런 양육사가 인기가 많아. 왜인가 봤더니 싱싱해, 신선해. 어떻게 우리가 유통기한은 물론이거니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유통기한 유지하고 있으나 신선도를 잃어, 이렇게 이 본문이 보이는 거죠. 어떻게 싱싱하게 목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싱싱한 신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교회 싱싱한 교회가 될까? 싱싱한 사람 보면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싱싱한 사람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일 정도 해외여행을 해보면요, 아침마다 아침 뷔페에서 서로 만날 때 참 그때가 좋다니까. 그때가 아침에 너무너무 탁 씻고 피곤이 떠나가고 아침에 딱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 진짜 젊으신 분들은요 아침에 딱 나올 때 아침마다 새로워. 얼굴이 피어나는 느낌이야. 근데 우리가 연세가 드신 분들 여행을 해봤더니 아침마다 달라. 점점 다크서클이 충만해지고, 점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고, 점점 체력이 딸리고, 빨리 한국에 가야 쓰겠다. 아마 안내해 보신 분들은 더 느낄 겁니다. 안내 다 하신 분들 보면 여러분 꼭 욕적인 나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싱싱한 권사님들 많아요. 우리 교회 그 노년교구 우리 양육사 맡으신 분들 싱싱한 권사, 싱싱한 권사. 이번에 명예 안수 집사님이 되신 우리 최양규 집사님도 싱싱합니다. 싱싱해. 진짜 싱싱합니다. 최양규 집사님도 얼마나 감사한, 막 감격을 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런 기회를 누리냐고. 역시 싱싱하시더라고. 어떤 분들은요, 어째 나를 장로로 안 세워준다냐, 어째 나를 권사로 안 세워준다냐 이래가지고, 권사를 세워주잖아요. 이제 세워줬네, 늦게 세워줬다면서 불평을 하는데, 목사가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자기를 일찍하니. 근데 싱싱한 분은 뭐라고 말해요?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우리 끝까지 싱싱한 신앙의 주인공이 됩시다. 싱싱싱싱. 여러분 결혼사진 한번 봐봐요. 결혼사진 얼마나 싱싱한가. 싱싱. 옛날 사진 한번 찾아가서 한번 봐보세요. 오이 싱싱해, 싱싱해. 유통기한은 안 지났어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거 보니까 유통기한 안 지났다니까 아직. 우리가 유통기한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싱싱, 신선한 계란, 쿠팡, 우리 한국을 있어가지고. 야, 이번에도 그 조봉희 목사님 친구 되시는 분이 벌교에서 어마어마한 유기농 농장을 하시는데, 그분이 그 닭을 키운데, 그 닭은 절대 안 가도 키운대요. 겨울에도 절대로 이 닭장을 안 만들어준대요. 그냥 자연 그대로. 그 알을 낳는데 그 알이 얼마나 신선한지, 암 환자들이 그 알을 먹으려고. 제가 또 그런 기회를 안 놓쳐가 제가 어떻게든 그 유정란을
우리 유통에 팔면 어떻겠습니까? 막 그랬더니 그분도 산전수전 공동적으로 겪어서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더니 엄청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면서 고생했다고, 피를 흘려야 뭐가 좀 됩니다, 막 이런. 요즘에 닭들이 하루 종일 그 닭에 거의 정신병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알을 낳으니까 그 계란을 먹고 사는 우리가 또 똑같이 또라이가 되는 겁니다. 미치광이가 낳은 알을 먹고 미친 소가 짠 젖을 먹으니까 애들이 전부 다 미친놈이 돼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때려받고 연말 되면 교회에서 목사님 때려받고. 아니 그 양이 정상적인 양입니까? 목자를 향해 때려받는 양. 양은요 뿔이 없거든요. 요즘 개가 사람 행세를 하고 사람은 개 취급을 받고, 그 사람은 개 같아지고 개는 사람 같아지고.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야 사람보다 개새끼가 낫다. 왜 그럴까요? 개를 남편보다 귀하게 여겨주니까. 고양이를 키우냐 개를 키우냐. 야 요즘 목사님들이 고민한다잖아요. 이제는 영아부실 아니라 애완견실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애완동물실을. 거기에 누구 부목사님 한 분은 그 애완동물을 가르치고, 이제는 그 가족이니까 애완동물한테 세례를 줘야 되지 않겠냐. 어차피 교인들이 요즘에 세례받을 자가 없으니까 개라도 세례를 주자,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지만 뼈 아픈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싱싱할 수 있어요? 싱싱. 오늘 본문에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유통기한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기를 가져라. 중요한 단어 2개가 나오지요. 생각하고 회개하여.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신선도가 떨어진 이유, 싱싱함을 잃어버린 이유, 생각해보면 2가지 내용이 발견될 것입니다. 신선도, 싱싱함을 잊어버린 사람,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2가지 신앙의 모습이 나와.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은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1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데, 틀림없이 싱싱함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녀 중심, 성경 중심이 아니라 유튜브 중심, 성경 중심이 아니라 내 경험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우리 가족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우리 가정 중심, 자녀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녀 중심, 돈 중심, 건강 중심, 자녀 중심, 돈 중심, 몸매 중심, 미모 중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은 온데간데 없고 범사가 잘 되는 것만 쫓는, 바뀌어버린 거죠. 다시 바꿔야 됩니다. 생각하여 보고 회개해라. 싱싱함을 잃어버린 사람 특징이 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빨리 바꿔야 돼. 왜 부부관계 갈등이 많냐? 남편 중심이 돼야 되는데 아들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 남편은 계속 아들만 또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속 남편이 미운 7살이 되는 거예요. 왜? 부인이 남편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누구 중심으로? 아들 중심으로, 딸 중심으로. 그 남편은 또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남편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 후에 의뢰받았다 할 때도요, 웃깁니다.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을 내가 터치해주면, 아따 오늘 은혜가 충만하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하고 다 며느리하고 갈등이 심한데, 내가 시어머니 나와야지 며느리가 존경을 하지요. 권사님 시어머니들 회개하세요. 며느리가 아멘입니다. 아따 오늘 아주 참말로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 내가 또 이 요즘 며느리들 작것들입니다. 이 며느리들이 아주 이 시어머니 알기를 개똥으로 알고, 이 며느리 집사들이 해다 하면 또 시어머니들이 아멘, 참말로 아멘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옳은 얘기를 하면 은혜되었다 그래. 이 자기중심의 해석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싱싱해지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 그랬어요. 신명기 27장 6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무슨 의도입니까? 내 생각, 내 욕심, 네가 깎고 싶은 대로 깎아서 제단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듬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의미입니다. 말씀을 다듬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친 모습 그대로 놓아두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 야성이 있어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다듬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설교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지금은 그런 시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다듬어 버리는 거예요. 거친 돌로 남겨두라는 겁니다. 찬양팀이 찬양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콘티를 짭니다. 미리 콘티에 맞춰 연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을 인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좀 충분히, 어떤 때는 한 곡을 반복하라는 감동. 근데 어떤 사람은 콘티를 짰기 때문에 콘티대로만 갑니다. 콘티를 무시하는 것만이 성령의 인도라고 저는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데 성령의 인도를 거절해버리는 인도자, 그건 예배라기보다는 짜여진 공연이 아닐까요? 그건 음악회가 아닐까요? 심지어는 음악회도 감동이 왔을 때 청중의 분위기에 따라서 가수가 바꿀 수 있는데, 설교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다듬는 것에 묶이면 기도는 하지 않고 기획만 합니다. 결코 살아있는 것이라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싱싱해질 수 있냐?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설교 중에 없는 내용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 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그거 하지 말도록 막아버립니다. 안 해야 됩니다. 없는데 하라고 합니다. 해야 됩니다. 여기서 싱싱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회개해라. 유통기한은 안 끝났어. 목사님이 연말에 교회 안 쫓겨난 거 보니까 유통기한은 남았어. 장모님들 아직 은퇴 안 한 거 보니까 유통기한 남았네. 유통기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70세까지 10년 동안 한 번 더, 두 번 더 유통기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싱싱함을 유지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싱싱해진다고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배를 네 뜻대로 다듬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앉고 싶은 곳에 앉아야만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앞자리, 때로는 중간 자리,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인정하며 나갈 때 앞자리에서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뒷자리에서, 뒷자리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앞자리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 설교 때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담임 목사 때 못 깨달았던 게 부목사님 때 은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 중에, 예배 중에 못 깨달았던 것을 가정교회 말씀 나눔 시간에 깨달아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중심의 패턴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녀 중심을 깨라는 거예요. 내 육적인 것들의 중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때 싱싱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계속 싱싱해집시다. 사람들 보고, 젊은 사람들한테 너 어째 얼굴이 삭었냐? 날마다 술 먹고 담배 피니까 얼굴이 썩었어요. 계속 술을 먹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피부에 술독이 올라가지고 나중에는 여기 뱀 껍질처럼 돼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목이 왜 그러세요? 뭘 모르니까. 술 먹으니까 썩어버린 거야.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거지. 근데 술 안 먹고 의뢰 생활을 하면 모든 게 싱싱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처럼 날마다 기가 막힌 애찬에 참여하고 날마다 어디를 받으니까 날마다 빛이 청청하고. 내 중심으로 살면 썩어버리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성경 중심으로 살면, 교회 중심으로 살면 신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교회 우승하면 캠프 떠나고 체인지라이프 트립 떠나는데 가족 간에 여행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연말에 우리끼리 여행 떠나자. 어떤 분은요, 가정교회끼리 가지 말고 나름 똑같이 휴가를 받아가지고 우리끼리 떠나자, 이런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목사님이랑 가지 말고 차라리 그 돈 모아서 우리끼리 가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살 때 싱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끼리 여행하는 건 다 할 수 있지만 담임 목사와 여행하는 거, 담임 목사와 겨울바다를 보는 거는 쉽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누가 갈 줄도 몰라. 이 컨셉 자체가 이미 싱싱해지는 거예요. 이건 의도된 교육이 아닙니다. 설교로 터치하는 게 아닙니다. 2박 3일을 함께 나누면서 그 안에서 깨달아진 그 무엇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양육사는 욕심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연결시키고야 말리라. 싱싱해지게 하고야 말리라. 우리 집에 손님 한 명만 와도 집안이 새로워지는 법입니다. 늘 만났던 사람하고 여행을 떠나는 것하고, 생전 처음 담임 목사님과 여행을 떠나는 것하고, 늘 떠나는 분이야 긴장감이 덜하겠지만 떨어져들면 벌써부터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심장이 막 쿵쾅거립니다. 여러분들 식구들끼리 여행 떠나 심장이 쿵쾅거립니까? 식구들이랑 여행 떠나서 안 싸우고 오면 다행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최창호 장로님 부부도요, 우리 교회 와서 저랑 해외를 몇 번 다녀봤는데 저 장로님 부부는 뭘 좋아하냐? 목사님, 우리는 해외를 가야 됩니다. 전제가 뭐냐? 목사님이랑. 둘이 갔다가는 난리 납니다. 아마 따로따로 비행기 타고 올지 몰라.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할지도 몰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싱싱해져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자식들이 싱싱해집니다. 그런데 부모가요, 자식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자식이 썩어버립니다. 자식이 부담스럽습니다. 엄마를 만나는 게 힘듭니다. 어째 우리 엄마는 나만 바라보고 산다냐. 아들아, 이 자체가 없다 참말로. 엄마의 인생을 살아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혜빈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진짜 교회, 청사교회 감사를 해라. 네 엄마가 청사교회 아니었으면 엄마가 이럴 거다. 엄마, 너 결혼했을 때. 혜빈아, 너는 기쁘냐? 엄마는 외롭다. 찬빈아, 그냥 전화 한 번 했다. 우리가 처음 정밀 입사님 신방 갔을 때 인생이 무거운 짐 나올러지고 금방 나 죽기 일보 직전이면 이러 얼굴은 땡땡 부어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얼마나 이 청사 공동체 안에서 이번에도 부서가 바뀐 것 같은데 무슨 일이든지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답을 달았죠. 진짜로? 물음표를 찍은 답이 없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니까. 엄마가 정밀이가 오찬빈만 바라보고 산다면 오찬빈도 미칠 겁니다. 애지와 미리 사이에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근데 엄마는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에 맡기고 지는 애지하고만 행복하게. 하나님 중심에, 성경 중심에, 교회 중심에 회개하고 생각하고 회개해라. 유통기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유통기한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싱싱해. 건망고 먹고 싶으세요? 직접 딴 망고를 먹고 싶으세요? 예! 얼마나 망고가 맛있는데. 두 번째, 생각하고 회개라. 생각해보면요, 틀림없이 불순종의 내용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식물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에는 뇌가 없어요. 식물이 뇌가 있습니까? 동물은 시시각각 다른 환경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뇌가 있습니다. 뇌가. 그런데 동물이 편안함만 추구하면 무뇌화가 돼버려요. 무뇌화. 뇌가 있는데 작동을 안 해버려. 무뇌증. 편함을 깨고 움직일 때, 새로운 사명을 향해 내 몸을 던질 때, 아멘을 준비하세요. 뇌가 활성화가 됩니다. 뇌가 작동이 됩니다. 동네밖에 몰랐는데 지역이라는 말이 들어오고, 나라란 말이 들어오고, 민족이란 말이 들어오고, 열방이 들어올 때 우리 뇌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벼락에 자빠져 누워있는 사람은 무뇌증. 그래서 부잣집, 있는 집 새끼들이 머리통이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 새끼들 어때요? 어떻게 해야 먹고 살까?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헤쳐나갈까? 날마다 아니, 식구는 6남매인데 7남매인데 12남매인데 방은 한 칸이고 똥간도 하나고, 고기를 보니까 1인분밖에 아닌데 12명이 먹어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내가 고깃덩을 하나 거둘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형님들 사이에 내가 안 죽고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누나들 사이에 내가 이런 치열한 전투에 이 뇌가 막 활성화돼가지고, 그런데 눈 뜨면 돼지 한 마리가 누워있고, 눈 뜨면 소 한 마리가 누워있고, 눈 뜨면 갈비가 뭐 꼴랑지가 머리가 다리가 막 돈이 차가 막 샥샥 들어올 때 이 뇌가 작동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영으로 성령의 능력이 기름붓도 돼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필요가 없어. 아버지 능력으로 다 해결돼 버리고 자기 실력으로 돼 버리고. 왜? 자기 수준에서 이해되는 길만 걸어가니까. 여러분 제 말 이해되시죠? 성령의 기름붓도 돼야 되는데, 담비같이 부어져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구할 일이 없다니까요. 내 통장에 있는 돈 수준에서만 판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갈 수 있는 길만 걸어가니까 기도가 굳이 필요가 없어. 별로. 그래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자는데 그 말에 동의를 못해. 조용히 나는 기도하고 싶다. 왜? 기도 5분이면 끝나. 나라와 민족, 열방, 이주민 관심 없어. 나랑 예배를 향해 달려갈 때, 영암에서 이 시간 맞춰 달려올 때 얼마나 내가 활성화될까요? 어떻게 하면 신호를 무시하고, 어떻게 하면 이 기도도 하고, 아주 그냥 피제적도로 막 달려오면서 막 할렐루야, 예배당 들었을 때 얼마나 성전에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그 마음이 기쁠까요? 그런데 5분 걸려서 하는 사람들, 그런 감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노병환 장로님, 거기서 넘어지면 교회예요. 그냥 집에서 애 하나 모르겠다 떨어지면 죽은 게 아니라 교회로 돌아버려. 황교안 장로님은 아이고 헛되면 교회예요. 강정호 집사도 역시 거기서 인생 죽어버렸을까 떨어지면 교회예요. 이런 사람들이 싱싱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차량 운행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새벽에 오토바이 타고 입이 돌아간 채로 막 새벽에 달려나와 봐야 이게 차를 딱딱 대주니까 하발레 해가지고 히터 빵빵 틀어주고 온열 시트 틀어서 하발레 해가지고, 이미 집에서 맛이 가가지고 차에서 맛이 간 채로 들어와서 맛이 가가지고 아침에 눈 떠보면 어디 갔다 왔는가 헷갈리죠. 옷은 벗어져 있는데 새벽에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약도 먹었나 안 먹었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약을 달력에다 붙여놓으래. 달력에다 붙여놓으래. 그래서 우리 교회 달력이 큰 거예요. 칸이 약봉지 붙여놓으라고. 왜냐면 어떤 분은 이게 먹으면 내려놓고 또 하면 올려 이러는데, 나 이것도 먹고 내렸나 안 먹고 내렸는데 이게 요즘에 지금 여러 번 얘기할 때가 아니지. 제가 요즘에 지금 심심하면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 그러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라 그러고, 설교 들어봤더니 웃겨붙는 게 아주 그냥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막 해봐야 되는데 하지 마시고 이러고 막 정신. 여러분이 알아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성령의 능력이
뭐 필요하단 말이야. 순종을 안 하는데. 아니 뭐라도 내가 얘기 들어봤더니 그만산가 그 차 산가 어따 진짜 그만사 헌금하다가 그만 살고 싶다고 막 양육자들이 나한테 고백을 하는데 그만사 이 헌금하자고 이 감동되신 분 얘기했더니 뭐 나는 5천 합니다 5만 합니다 와 진짜 그만 해버렸겠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니 보세요. 아니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만사 헌금을 하라는데 양육사가 뜬금없이 또 그런 거 손정을 잘해가지고 문자 와서 다 헌금합시다. 이때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그만사 헌금을 해야 될 때 이때 우리가 아버지 이래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지. 있는 도 송금하는 것이 요즘에 송금 다 헌금 송금 다 하죠. 딱 올 때 스마트폰 헌금 다 1,000원 5,000원 헌금 다. 아니 3만 원 2만 원 여러분 2천만 원 중에서 2만 헌금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주여 2천만 원 중에 2만 원 떼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사오니 능력을 주시옵소서. 2만 원을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며 아이고 아버지 이래요? 아야 그 송금해라. 아, 네 해줘라. 내가 빌려줄게. 그런데 상상을 초월한 LA의 은혜 한인교회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떻게 나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교회인 줄 알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 이번에 조복희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한기용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일대 목사님이란 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전 재산을 바치고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 주차장이 몇만 하여튼 LA에서 최고 교회 은혜 한인교회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장로님 되는 조건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이 처음부터 목회를 시작하면서 전 재산을 바치고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 직분자가 되려면 무조건 집을 바치고 지금 집을 바치고 헌금을 해야 장로 임직이 돼. 못 믿겠으면 전화해 보세요. LA 은혜 한인교회 장로님 된 이후에 집을 또 사는 것은 안 막은데 그러나 무조건 네가 사는 집을 한 채를 팔아서 헌금을 해야 LA 은혜 한인교회 장로님이 돼. 여러분 이런 교회 내가 퍼져불겠습니까? 난리 나겠습니까? 교회를 떠나볼까? 장로 안 해볼까? 해볼까? 가볼까? 어찌했을까? 얼마나 새벽마다 기도가 애절하고 간절하고 내 세포가 긴장 초긴장 집을 팔아야 되는데 우드로 가란 말이죠. 이 엄동산 안에 못한데 큰 집을 샀을 거나 아마 그 전에 부인 앞으로 집을 돌리는가 몰라. 또 온갖 사태를 다 하다가 성령님이 끝내 너 지금 뭔 짓거리냐. 아버지 회개합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 내가 돌아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집 하나 못 받치면 장로 올까요? 하다가 또 아니야 장로 차례를 한번 집 하나 또 했다가 또 아니야 또 주님 내가 할게요. 여러분 헌금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버렸을 것 했다가 아니야 했다가 누가 보면 정신병자같이 또라이같이 미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철한테 바쳐보니까 진짜 또라이가 되더라고요. 바칠까요? 아닙니다. 했다가 야 바치면 안 된다. 그럼 바치면 안 된다잖아. 나 어떻게 하라고. 제가 또 이제 사는 자택도 플러스 헌금해봤잖아. 그것도 똑같더라고. 어디로 하자 막 난리쳐 하자 했다가 뇌가요 퍼질 수가 없어. 이번에도 금 11돈 누가 했냐고 나한테 막 궁금증을 막 유발하고 금 11돈 때문에 역전이 될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일부러 우리 장님들한테도 공개를 안 했어. 그분의 그 고귀한 헌신이 점수 받으려고 11돈을 한번 팔아보세요. 11돈을 여러분 금 내놓고 가족계 1등을 위해 달려올 수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의도를 가지고 2번만 불순종해 보세요. 의도를 가지고 2번만 불순종해 보세요. 성령의 감동 앞에 바로 싱싱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엘리가 되어버립니다. 엘리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유통기한 넘기지 않은 신선도 떨어진 건망고 유통기한 넘기지 않은 신선도 떨어진 건망고 여러분 유통기한은 넘어가지 않았어. 아직도 6개월 남았어. 근데 신선함은 떨어졌어.
요즘 애들이 그걸 많이 먹어서 아파. 교회가 왜 아픈가? 연말에 유통기한은 많이 남았는데 신선함이 떨어진 직분자들이 많아졌어. 왜 예수 믿은 게 재미 하나도 없냐? 싱싱함을, 찌릿찌릿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젊은 날 두 부부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눈만 바라봐도, 옷깃만 스쳐도, 그냥 지나만 가다가도 여보, 지금은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언제 들어왔는가? 나갔네? 차 탔는데도 뒤에 있었는가? 언제 왔는가? 갔는가? 연락 안 오면 살았겠지? 연락 오면 죽었는가 보다. 이런 식의 인생이 얼마나, 유통기한은 많이 남아서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유통기한이 남아붙다니까. 많이 부부가 지금도 30년씩 남아서 보니까. 근데 신선함이 사라져버렸어. 여러분, 새해가 다가옵니다. 달력도 바꾸고 집안 가구도 바꿔보고 뭔가 계획들을 많이 세울 텐데, 새해가 숫자만 바뀌면 새해입니까? 아닙니다. 회개하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불순종의 자리에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식물에는 뇌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뇌가 있습니다.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작동시키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사명을 향해 갈 때, 요즘에 아마 우리 김하평 전도사 예비 후보생 이향기 사모님, 예비 사모님 뇌가 지금 초긴장 상태일 겁니다. 작동이 막 아주 어마어마하게, 내가 되면 통장에 돈 들어온 집, 내가 되면 먹고 사는 집 별로. 난 우리 교회 아이들이 문해증 환자가 아니라 분명히 내가 초긴장 상태에서 작동을 하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갈수록 싱싱해지고 신선해지고 예뻐지고 뜨거워지고, 우리 교회 계속 2026년에도 끝났습니다 하면 그렇게 하세요. 끝까지 한 살 더 먹지만, 나이는 한 살 더 먹지만은 싱싱함은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